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이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지도자들이 제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경이었고 다 무지했으며 더욱이 벙어리 개였습니다. 짓지 못한 채 꿈꾸는 자, 잠자기를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을 하나님은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탐욕 때문이었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 전혀 깨닫는 것을 갖지 않는, 깨달음이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자기 길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 자기 이득만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들짐승들에게 삼켜버리게 되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지만요. 이 지도자들의 잘못은 그 지도자들이 공급하는 것과 딱 맞는 수요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된, 아주 형편없는 이런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백성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탐욕을 미워하고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청중들이라고 하면 이런 설교자가, 이런 지도자가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청중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선포되는 말씀 따로, 삶 따로인 이런 지도자를 백성들이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이 결정적으로 그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차 이르기를 피차 이루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말씀은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대한 몰각한, 무지한, 그리고 짓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을 가진 결과 똑같이 피차 이르기를 피차간에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독주나 마시고 포도주나 마시면서 오늘까지 지금 아무런 일 없었지, 평안했지, 내일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안일무사하게 자신의 삶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참 목사님이 설교는 잘해. 뒷얘기는 안 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는 다 압니다.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비판하기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했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가 목사님이 잘한 설교만큼 나도 잘 들어서 나만큼은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고 못 사는 그 삶을 나는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보인다고 하면 이게 내 마음속에 투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고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데 피차간에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잘 알아듣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여 복 받기를 원하고, 마음은 그대로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2개가 아니라 4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은 2쪽이 아니라 4쪽이라는 걸 아십니까?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눈이, 죄의 귀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말해요. 소경이 누구를 인도하면? 소경을 인도한다. 그 당시에 소경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소경인데 누구를 인도해요? 소경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함께 빠진다라고 말을 해요. 자, 단순히 지도자 한 개인의 어떤 무능력과 몰각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난맥상, 그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확인했지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아도 알지 못한다. 누구의 말인데? 예수님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물론 요한복음 그 1장 12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오늘 본문에 비추었을 때, 그러면 내 위치는 뭐란 말인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무서운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섬긴 목사님들이요, 6분 같아요. 6분의 목사님 가운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목사님을 2분 있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한 분은 간음으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과 오랜 시간 간음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안 들켰지요. 그런데 죄는 어느 날 폭로되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게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지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 도회장도 지내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죄가 딱 들통이 나니까요, 하루아침에 파멸의 길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섬긴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6분 가운데 2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시골 고향 교회의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떠나고 보니까 또 그 간음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몰락하셨고, 그리고 그 후임자로 오신 분이 또 10여 년 있다가 또 똑같은 그 죄로, 간음죄로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고, 제가 이걸 경험을 했어요. 저한테 목회를 어드바이스 하시면서, 제가 전도사 때 섬긴 목사님이니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진중하게 얘기할 때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내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 딸 아들 얼굴을 어떻게 제대로 봐요? 하루아침에 짐 싸고 교회에서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런 걸 보았어요. 모든 걸 죄는 뺏어가 버립니다. 저는 제가 가장 즐거운 게 설교예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증거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재미는 여러분이 설교자가 아니라서 그건 저만 누리는 이 즐거움인데요. 만약에요, 제가 간음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 여기 설교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끼는 제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저랑 살아줄지도 모르지만 산다 할지라도 사는 게 지금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죄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로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경이라고 하면 나도 소경이고 성도들도 소경이고, 죄인이라고 하면 나도 죄인이고 우리 성도들도 죄인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혹시 이번에 등량도에 함께 가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조금 더 알게 되셨을 거예요. 권사님들이 다 바다로 뭐 해산물 채취하러 가셨을 때 그 교회에 황병순 권사님만 남으셨어요. 교회가 사퇴가고 이렇게 뭐 붙어 있으니까. 아니 같이 가서 땀을 얼마나 좋아. 안 가고 나랑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한 3시간 일했나요? 3시간 일할 동안 제가 교회나 사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서 혼자 배회하고 양재 버는 데서 앉아가지고 성경 읽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와? 바다에서 죽었나? 또 뭐 권사님 안에 계시니까 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이고 음흉한 놈이라서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황 권사님은 또 제가 안 돌아와서 어디 갔나 나를 또 찾으러 다니셨다네. 그러면 자기가 나와 있지? 오늘 황 권사님이 설교 들을 텐데 대체 어디가 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혼자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성도들은 그걸 의식을 못해요. 의식을 못해도 저는 저를 의식을 합니다. 그래야 저를 지킬 수 있으니까. 저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좋은 목사 되는 걸 바라지도 말라. 저는 좋은 성품과 기질을 가진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남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뭐 엄장로님처럼 온유하거나 뭐 최장로님처럼 뭐 정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하려고는 안 하지만 최소한 깽판은 치지 말자. 그리고 사고나 치지 말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7년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18년을 19년을 목회를 했지만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기까지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하는 그 비합리적인 성도의 모습, 아니 꺾고 더러운 모습, 말 바꾸는 모습,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덤태기를 씌웠을 때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할 때 여기까지. 당신이 그러고도 성도냐? 당신이 그러고도 이 교회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막 퍼보고 싶을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료수가 뭐라고요? 목구멍에서 여기까지 나온 나쁜 거 꿀꺽 다시 삼키는 거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고 앞으로 17년 동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공이 은퇴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은퇴할 무렵이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달라져서 목사는 그때부터 정말 힘들게 된다. 저도 예외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목사님 아프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저한테도 막 좋은 것도 사다 주시고 뭐 뽕잎도 붙여다 주시고 뭐 이렇게 잘하지만 제가 은퇴할 무렵이 되면 어이구 저거 얼마나 챙겨서 나가려고 하나 이러면서 아마 아니 꽂고 이런 일들이 그러면 제 성질상 제가 과연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사고 안 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잘하려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계시면 너무 못하는 사람들 아니 꽂고 참 막 말하고 싶고 막 지적질하고 싶을 때 하지 마시고 좋은 음료수는
여기까지 너무 놓은 거 꿈꿔 삼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지키려고 하세요. 우리 피차간에 오라, 우리 독주 마셔도 돼, 우리 포도주 마셔도 돼, 앞으로도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심은 것을 반드시 미래에 거둔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오늘 좋은 것을 심도록 하십시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다.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욕심이 문제예요. 내가 분명히 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 자세처럼 살아야 돼요. 성도님이면 성도님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 목사는 그 말씀에 밥 먹는 만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는 만큼, 사례비 받는 만큼 일을 못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수준, 내가 순종하는 수준이 안 되는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심은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살면 하나님이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짜 복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의 맛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진짜 복을 맛봐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으로 마지막 설교의 끝을 맺는 이유를 여러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편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저는 어제 저녁 제 아내가 대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수업하고 차를 안 가지고 갔다가 서울에서 차를 전철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강남에서 N버스를 타고 어제 집에 온 시간이 1시가 넘었어요. 아내가 여보 나 어떻게 오지? 와, 내가 마중 나갈게. 1시 넘었어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2시 넘어서 잠이 짱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몸이.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건 편안 때문이 아니에요. 편안할 것 같으면 자빠져 잠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온 이유는 평안 때문이에요. 편안한 건 돈 있는 사람도 편안할 수 있어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삽니다. 그러나 돈 주고 절대 평안은 못 사요. 하나님이 주셔요. 평안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복이라는 걸 우리는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파스러져도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는 몸이 파스러져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 또 나는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평안한 걸 가지고, 이 믿음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의 것, 헛된 것, 욕심, 나를 위한 더러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잘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그냥 영원한 것, 평안한 걸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에 독주와 포도주가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에서 얻어지는 이 즐거움으로 날마다가 기가 막힌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